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됩니다. 뭡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버려진 곳.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확인할 게 뭐냐?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김균태 목사 그거 말고 역사와 생사 화복의 주관자로 모든 일을 행하시되 특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영원 구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없다 그러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우리가 요 한 게 없는데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어요.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쁜 짓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의롭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끝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저 이방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거고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응답받는 방법 너무 정확합니다. 왜 응답 못 받냐? 이것저것 달라 그러니까 응답 못 받아요. 이것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알고 누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부활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천사를 움직이면서 안 보이는 그러나 불신자의 압이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을 꺾는 권세를 가진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거를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거든요.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재림지로 오십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고 원죄, 자범죄 다 용서받는다면은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주 이상하게 묻는 인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대로 살면 됩니까? 마음대로 죄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됩니까? 아마 짓고 싶은 죄가 있나 봐요. 여러분 뭔 짓 하고 싶습니까? 뭔 짓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혹시 생깁니까? 다 죄거든요. 더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께 더 잘 보여요. 하나님께 그게 더 가깝거든요. 판검사가 볼 때는요, 행동하는 게 잘 보이고 눈에 잘 떠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속은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네 속은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잖아요. 나는 그 짓 안 했다고 그 짓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더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지요.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걸 죄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나니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 땅에는 계속해서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노래합니까? 돈 노래하잖아요. 성공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랬는데 안 떠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자범죄거든요. 우리는 내 행동, 내 실수를 자범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게 자범죄예요. 여전히 나중심으로 삽니다. 여전히 돈 그러고 삽니다. 여전히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고 사는 게 그게 자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원죄와 자범죄를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두 번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 3장 19절 이하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요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에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요 수억 마리가 피 흘려도 인간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피 흘려도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의인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죄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됩니까? 멋대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거든요. 마지막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영육간의 사람들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우리가 시원찮고 힘이 없어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도 전도와 선교 놓치면요 그 인생 모든 게 꽝입니다. 오늘까지 꽝된 인생 내가 살지 않았냐? 잘 살펴보시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뒤집는 후대를 남겨가지고 순례기사의 길을 가고 전목자의 자리에 앉는 후대를 세워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교회의 응답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했잖아요. 엄청난 핍박으로 사도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인 줄 알았는데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핍박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보면 싹 다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아요. 그리고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요 문제 오면 문제 다 몽땅 빠져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의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질이 같은 자라는 아주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한계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과 동질로 보시는 게 의롭다함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영화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어떤 문제도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갱신하는 사인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살라.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생을 걸고 24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억만 죄와 저주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하시고 시간표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가지고 남은 생애는요, 이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지금도 정사와 권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엄한 짓들을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여자의 헛소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 메시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절대 이스라엘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르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다. 희생제물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거든요. 엘리야 예레미야도 안 됩니다. 세례요한 선지자가 바뀌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완전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도 많고 목표도 있죠.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 달성하면 뭐 할 겁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성취되었다.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전도 선교할 수 없다면요, 그 인생은 실패했어요.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성취되었다. 그래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 성공이거든요.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에게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지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제자의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성령이 이루실 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의 응답이 매일 온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그게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준비된 응답이 4절 이하에 쭉 나오지요.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바이 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 무당을 꺾습니다. 지금 무당이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9절 이하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였습니다. 총독이 드디어 복음 받고 사명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무섭도 꺾이는 줄 믿습니다. 803 굿당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안 꺾으면요 803 굿당의 무당들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버리거든요. 사단 역사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의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다 놓치거든요. 교회 안에 이 축복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놓치냐?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도무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거든요. 우리는요 성령이 이루시기를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질문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현실과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와 영혼의 방향을 맞춰야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응답의 자리에 안디옥교회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1절 이하의 5절 보세요. 안디옥교회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방인의 뜰로 들어갔어요. 안디옥교회가 제자들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이방인의 뜰로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 보세요. 바울팀이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다음에 또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지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한번 받아할까요? 나의 이방인의 뜰은 도대체 어디냐?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뜰은 어딜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 중남미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변 불신자가 이방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인간 많잖아요. 우리 숙모처럼 세상이 천국이고 돈이 하나님이다. 저때 예수 거부하는 인간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는요. 이 세상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돈 좀 벌게 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출세하게 없어서. 내가 국회의원 되게 하십시오. 내가 권력 잡게 없어서. 이런 인간들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거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 역사에 아주 민감해졌던 겁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의 응답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들러갔어요. 저 불신 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부터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먼저 나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비행기 여행 중에 뭔가 위급 상황이 닥치면요.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잖아요. 그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 씌워줘야 됩니까? 나부터 써야 되잖아요. 나부터 쓰고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이방인 뜰부터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옆에 예수 하면 불신자, 일가 친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 인생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요.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두었어요. 그리고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많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두 번째 치유의 뜰이지요. 5절 이하의 12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름도 거짓말처럼 바예수 그랬어요. 바예수가 뭡니까? 지가 예수 아들이래. 바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지가 무슨 예수 아들입니까? 거짓말자의 사단에게 잡힌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만나서 치유가 된 겁니다.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19장 8절 이하 20절에 불치병도 복음으로 치유했지요. 그렇다면 나의 치유의 뜰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치유의 뜰부터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 90% 현장이요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복음 아니면 치유 못 받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뜰로 가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뜰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겁니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죄와 사단, 운명과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방치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이걸 두고 영웅의 자리에 오르고 강대국이 됐다 세계를 흑암에 빠뜨리거든요. 이거 안 된 사람이 고시패스하고 국회의원이 됐다 다 죽이는 겁니다. 죄와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몽땅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다윗성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냐? 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셔야 됐냐? 그리스도의 다윗성을 전하는 아이들들이 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예배와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알고 누리게 하는 이 아이들들, 뭐 우리 교회는 비교적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으면요 간식비도 좀 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질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방인들은 어디 있냐? 나의 치유의 뜰은? 여러분 주변 90% 영분권에 병든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만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못 고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해 메시지 속에서 뭔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오세아니아주 14개 나라 렘넌트를 초청하겠다. 그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 RTS 애들을 품고 복음 심어가지고 그들의 사명제를 세운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훌륭하거든요. 기도 속에 넣고 아이들의 뜰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내 안의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 속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디옥교회의 축복과 응답,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완벽한 응답 준비되어 있거든요. 누가 봤냐? 도전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힘든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되거나 힘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정신 바보 축구원단이다 싶어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말씀을 부담으로 딱 받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약속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약속했으면 용돈 주겠다 약속했으면요. 아이는요. 엄마가 그 약속을 언제 기다릴까? 언제 그 약속을 지킬까? 그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엄마 용돈 엄마가 형편이 되면 주겠죠. 형편이 안 되면 좀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못한다. 등신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부담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요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해가지고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혼잡함을 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인간 세상에 문제가 터지자마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너희 스스로 못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서로 그리스도라니까 증거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출생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메시아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따라가는 등신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메시아만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남녀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자 스스로가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습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수준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 지연이가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하고 우리 지연이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메시아께서 잉태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가지고 다 끝냈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문제 다 끝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내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은 남는데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결혼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시집 못 가면요, 가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24만 넘어서면요, 노처녀라고요. 24살 안 넘기려고 애를 쓰다가 이상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집 가면요, 끝이 아니죠. 시집살이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동안 사실은 인생 문제 끝났는데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게 구원받은 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딱 결단하고 도전하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삶에 펼쳐집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요, 전도가, 선교가 여러분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방법 뭡니까? 오직 성령의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주님이 약속.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없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혹시 불안합니까? 경쟁이 너무 힘듭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쫓기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평안하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전도자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의 응답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남은 여정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과 연약을 넘어설 수 있는 완전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최고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모든 일에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세 가지 뜰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의 뜰이 세워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